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드로가 그동안 구약 성경과 또는 이제 예수님하고 공생의 생활을 함께 할 때 그런 몇몇 가지의 전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베드로는 일단 어부 출신이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한테 부름을 받았는데 공생애를 하다가 공생애에 아주 충실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 교육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이 보혜사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일러줬던 모든 교훈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보니까 이제 우리 베드로 뭐 이런저런 거 다 잊어버리고 성읍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 고기를 낚으라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기 잡는 아이들한테 좀 고기 좀 가지고 올라와라 해놓고는 숯불에다가 고기를 펴놓고 고기를 붓고 떡을 붓고 해가지고 아침 조반을 준비했다 하고 계셔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려와가지고 봤더니 고기 잡은 숫자가 153마리라 했어요. 우리 모나비 그 볼펜에 나와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53이라고 하는 그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이건 실질적으로 개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 강조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153마리를 헤어볼 수 있을 정도의 사실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진 뒤에 베드로한테 한 그 이야기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위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부했던 부정했던 그런 그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뭐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분 따라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만날까 해가지고 뭐 생고를 튕겨치고 따라다녔지만 끝내 예수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자기 생업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나약한 우리 베드로, 자연인다운 베드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사랑을 묻습니다. 오늘 사랑을 물어볼 때마다 이 겁이 펑펑 나죠. 왜? 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제발 나를 사랑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종주목을 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랑을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겁먹은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3번을 반복을 하다 한 뒤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부활을 쓴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요한하고 베드로가 함께 있을 때 너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예언도 했고 그 요한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칭찬에 조금 시기심 어린 말로 묻지요. 그럼 나는요?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고 흔들려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는 모든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하고의 일대일의 관계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예수님께 지도하다 한 끝에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활 후의 사건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런 일이었어요. 요걸 이제 아마 기억을 했던 그런 그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와 한편이 아니냐라고 하여튼 작은 그런 그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내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베드로의 대반전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그 세례 받기 전과 후에 대한 그런 그 변화였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거대로 우리 성령이 오신 뒤에 이런 그 모든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지도하고 교훈했고 당신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끝없이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을 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떼를 먹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1장 2장서부터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은 사도 베드로가 봤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여기서 말했던 음부의 권세에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교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호시탐탐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니까 너희들은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을 해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우리 광채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주 신비로운 그런 그 은혜로 해가지고 영원한 그 생명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덕으로 살아가는 경건이 무엇인지 이거를 신비로운 힘으로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한테. 근데 이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런 그 정결한 신부로서 성령의 소욕을 받는 이런 그 세상에 살고 정욕을 따라가는 이런 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거를 선물로 주셨다. 왜? 이거는 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던 그것이 아마 예수님이 자기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충분히 그런 감정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고 자기의 그런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랑관계를 깨닫고 이랬던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에서 회복되어진 자들아 그런 그 이야기죠. 성도가 된 자들아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건 첫 번째 전서도 보내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후서를 보내는데, 너에게 그걸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우리의 이 마음을 일깨운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이런 정욕에 따랐던 우리 육신의 속에 있었을 적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상실했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실한 마음에 우리는 내어버려 두었던 상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마음.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살기를 좋아하던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 그런 그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마음을 일깨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동안에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들, 그를 생각나게 해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의 이야기야.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2장에서는 이거를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해야지 자꾸 뭐 복받는 이야기,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를 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건들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갖다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 내용들이죠. 예,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냥 결국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베드로가 있었을 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뭐 쪽 편지가 서로 오고 가고 했었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의 왕래도 이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편지를 썼지, 이걸 내가 구약 성경과 같은 정경을 만들 거야 라고 했던 야심 같은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쓴 것 뿐입니다. 다만 후대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또 그런 뭐 속사도 또는 교부 시대에 와가지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이걸 편입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경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7권 신약 성경 27권도 구약 성경 66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성경이야 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는 자신과 또는 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기록되어졌던 모든 가르침들, 그 이야기예요. 정경이 아니라 그냥 가르침, 그 내용이겠죠. 그런 것들을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냥 우리가 오늘날 입장에서 보게 되면 66권, 이 39권 해가지고 66권 전 성경이 기억나게 하는 일이 바로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대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이 크나큰 영광을 이게 육체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졌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뭐 시력도 별로 나빠가지고 뭐 1.2, 1.0 되어지는 눈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신령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것이 회복되어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뭐 우리 집사님 기도할 적에도 일주일 내내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런 그 역사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다 하는 거죠. 그걸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몇 가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3절로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강림한다는 약속을 부정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건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이건 전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어둠의 권세, 육체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소욕입니다.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이런 그 성도들에게 가뜩이나 이 미혹자들이 와가지고는 육체의 소욕을 자꾸 부추겨 준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강론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마치 어떤 성령의 소욕에 대한 가르침만 공부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하던 세상의 뜻을 두었던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미혹이에요.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욕심 부린 거 채워준다고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그 가득 찬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건강해져요 라고 하는 걸로 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가지고 있는 꿈이고 소망인 거예요. 요즘 화두가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냥 TV 채널만 돌리게 되면 전 채널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전부 먹거리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도 했는지 요즘은 전부 또 힐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골치 아픈 세상을 좀 편하게 살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은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인데, 교회 오게 되면 복을 받고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11조를 내게 되면 100배를 튀겨주고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건 사도 베드로가 이걸 경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뭐 교회 나오면 복 준다고 그러니까 그 복이 마치 육체가 누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복이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과 나라를 약속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양대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실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걸 상실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저주로 변했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안식을 누릴 나라가 세상의 이 세속의 나라로 이 사망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게 저주받은 우리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살아가는 공간인 거예요. 이거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상실되어졌던 복, 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저주로부터 이 복을 회복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속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이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그 나라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령한 곳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신앙 고백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봉사이기도 하고 교회의 생활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원리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들끼리 즐기는 일로 끝나고 말죠.
우리가 왜 성도들 간에 그런 그 교제를 나누는가? 그 이야기는 증인이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증거를 갖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회복되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깨닫고 일을 다 하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경계했던 이야기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이해를 갖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거짓 털려면 무엇으로 예수를 믿냐? 수제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라고 해가지고 조롱을 갖다 하는 거야. 비웃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밥이 들어가냐, 뭐가 들어가냐, 왜 그러고 사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답이 없으면, 그러게 말이야, 난 교회 오면 뭐 복이라도 주는 줄 알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신앙 고백을 삼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걸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함으로 해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성도야 라고 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소유로 살아가는 이런 거를 이제 그 미혹자들이 조롱을 갖다 해가면서 공격을 갖다 하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됐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 강림, 그리고 땅끝 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 가지가 약속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성령 강림과 전도,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거는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다 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올라가는 하늘만 전부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너희들 뭘 보고 있냐 지금? 응?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그분께서 너희들이 보듯이 올라간 그 모습대로 내려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재림 약속은 천사가 해줬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견 뭐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 세 가지 약속 다 했어? 두 가지만 했잖아. 나머지는 천사가 이야기한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이 두 종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의 양상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지금 문화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돌아가고 오염이 시작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거는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온 세상이 불로 심판당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 복음을 이 사람들이 들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뭐 불로 심판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세상에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힘 빠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자들이 야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죽어갔지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 세상 바뀐 게 뭐가 있냐. 천지는 그냥 있는 거야. 그 이야기에 천지는 그냥 있는 거야. 뭐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상 낙원을 주장하는 자들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타락되어진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우리 마치 천년왕국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 우주로 사는 거지. 이게 뭐 다 없어졌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는 하늘이 이제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너희들한테 너무 쉬운 용어, 저주로만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혹이나 복음을 곡해하는 일이 있는데 바울이 가르친 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가르치는 바는 같은 거다. 다만 너희들한테 너무 저주로 먹이느라고 이제 이방인 전도자니까 특별히 그랬겠죠. 그렇게 저주로 가르쳤고 뭐 베드로 우리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로 먹였다. 밥으로 먹이지 않냐고 저주로 먹였다. 그 이야기는 단단한 음식을 너희들이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젖을 먹여가지고 너희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겠다. 그 이야기였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이 육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야고보서로부터 우리 시브리서 야고보서 이 베드로서까지 이르기를 끊임없이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거고 너희들은 이런 거의 행위가 열매로 있는 것이고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다 해버리니까 마치 바울의 이야기와 자기네들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잖아요. 일반 서신을 썼던 시브리서 또는 야고보서 베드로서라고 하는 내용과 우리 바울이 썼던 내용과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다 같은 내용이다. 베드로는 우리 바울은 다만 너희들한테 잘못 이렇게 연한 식물로 먹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잘못 오해가 되어져가지고 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이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그 계시를 다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거 이야기도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 때가 올 테니까 내가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1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이 바울이 설명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냥 베드로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을 더듬어 가지고 거기까지 한번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를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천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이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공허하고 이제 이건 다음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꾸게 순서를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과 어둠으로 해가지고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땅은 이 땅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상태예요. 처음에 천지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 그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과 어둠이 나눠진 거예요. 그 이미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 우리가 여기서 끊임없이 이거는 어둠의 권세고 빛의 권세고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첫째 날 이미 만드신 영역 속에 이미 빠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상실되어져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 곳이고 이 빛이라고 하는 곳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살 곳을 빛으로 되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했다 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가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작정하신 뜻. 만사 만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원한 언약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 이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성취를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갖다 하는 걸로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둘째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갖다 해가시죠? 하늘과 예. 이 공허했던 우리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셔요.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이걸 궁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하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만히 읽어나가면 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창에다가 뭘 갖다가 맨다 돼요? 여기다 해와 달, 둘째 날 이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거 궁창이라고 나누셨어요. 이제 나누셨어요. 2일째, 그 다음에 3일째. 3일째 뭘 만드셨어요? 예. 이 혼동되어졌던 이 아랫물 세계를 물과 무추로 나누셨어요. 이걸 셋째 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무채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그 우리는 천상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걸 그래서 이 셋째 날까지를 우리가 천상계를 창조하신 섭리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넷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으로 만들었던 이 공간에다가, 하늘이라고 칭했던 이 공간에다가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과 그리고 시간과 절기와 이런 걸 만들으셨다 그랬어요. 넷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넷째 날 만든 거예요. 넷째 날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일반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반 종교나 뭐 우리 자연과학이나 다 이 태양서부터 있는 이 우주가 영원하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이라든지 이런 건 넷째 날 만든 거예요. 셋째 날까지 만들었던 거는 신령한 천상의 세계를 하나님께 만드신 거다. 그런데 넷째 날 이 해와 달과 별과 시간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여기에 이제 무채 그 물에 물고기를 갖다가 만드시고, 그죠? 6일이 되어지니까 무채, 짐승들 이런 거 만드신 거야. 그 새는 언제 만들었어요? 여태 만들었나요? 네. 이런 걸 갖다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치 진화론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진화되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 같은 소리 안 해. 이 세대가리니까 진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진화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전부 종을 따라 만드셨어요. 종류를 따라 다 만드신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 언약을 갖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 6일날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뭘 갖다 해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7일날 이 사람들을 에덴에서 이제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전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6일날까지 만들어놨던 그런 그 모든 것들, 이런 것이 저주받은 가운데 이게 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이야기를 했다 해요? 여기서 한번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다 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옛적부터 하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땅이 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천지 창조를 했다 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원리에 따라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묵을 뭘로 덮으셨다고요?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궁창을 열고 여기서 뭐 물을 쏟았죠. 해가지고 이 묵을 갖다 물로 심판을 했던 그런 성경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언약했던 것을 어떻게 실체적으로 심판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예표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갖다 하는지, 이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큰 그림을 갖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이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게 전부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기네들 이성이 수용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는 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론 믿음을 안 주니까 못 믿지만 그들은 열심히 안 믿어요. 요즘
TV 광고에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성장으로 살고 싶다. 그 얘기. 성장으로 살고 싶다. 우리가 이쪽으로 사는 거야말로 여기서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쉼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에 나머져 있는 육신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신령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 안식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뭔가 뭐 힐링이나 뭐 하고 뭐 여행이나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보내면 뭐가 쉬우는 것 같잖아요. 100년 이 100살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 노후를 갖다 준비했다 해가지고 아름다운 여행이나 하면서 우리 노후를 즐기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노동하는 거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행 스케줄 맞추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거기에 또 뭐 스케줄이나 맞추려고 그러는데는 설레발에 치고 그 조사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게 따라다녀가지고 뭘 하시겠다고요? 뭐 달라진 거 있나요? 평상시 살던 거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냥 정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허튼 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신령한 세계가 무엇인지 이걸 보고 하나님과 회복해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인 거예요. 출석한다는 것이 말씀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내 그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정 일부러 잊어버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대. 여기는 이제 노아의 홍수 때예요. 이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넘쳐서 세상이 망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 쓸 때는 뭐라 그래요? 아니 천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노아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물로 다 심판이 되져가지고 그때 있었던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어요. 모든 짐승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그러니까 또 요즘 아이들 여름방학 특수를 맞춰가지고 했는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림 만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방주에 안 탄 애들. 걔네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사실 이쪽으로 장난치는 애들이 점점 기승을 부립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장난들을 쳐요. 이런 어두운 문화가 지금 만연되어져 있단 말이야.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문화의 콘텐츠 뭡니까 이게 다? 이쪽의 것들이에요. 성 문제로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 개판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이쪽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쪽 거. 마귀들이 자꾸 우리들한테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뉴스를 갖다 보니까 이 서구 쪽에서는 짐승들하고 성인교 하는 걸 돈 받고 그걸 갖다 합법화되어지고 그런데요, 이제. 그리고 짐승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결혼을 시킨대요. 그럼 결국 사람이 뭐하고 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아무리 같은 날, 여섯째 날 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만들었거든. 아니, 짐승하고 같이 이 사람이 살 때입니까? 근데 이 인간 문화가 자꾸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반려견 누군가가 이렇게 옛날처럼 학대해 보십시오. 난리 나요. 고발당해요, 이제는. 아니, 개를 데렸다고 사람을 감옥에다 다 가두는 세상이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도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걸 동성애를 만약에 금지한다, 이거를 바깥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끌려가요,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가 점점 없는 세상이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그런 어떤 자율적인 인간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극치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점점 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벨탑, 이 노아의 홍수가 있은 뒤에 바벨탑 사건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잖아요. 우리 이쪽에 살고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전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키워가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거에 우리도 모르게 발을 디디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노아가 여러분 이제 이 물로 심판이 있습니다. 빨리 이 배를 만들고 함께 탑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야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무슨 비야 비는 라고 해야지.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다 심판당했어요. 그럼 불심판으로 할 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불로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로 심판은 무슨 땅이 불로 심판을 받냐 이런 이야기로 가면 우리는 다 멸망받는 자리에 동승하게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기의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 양들에게 주는 그 복음을 듣는 겁니다. 베드로는 1년, 2년 뒤가 되면 죽어요. 이제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일러줬던 말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일심을 가지고 지금 이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일렀던 말씀도 너희들 기억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미혹자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빠지면 안 돼. 이건 너무 멸망의 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그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심판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 끝날에 있는 심판은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쪽에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아니 그때서부터 있었던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를 갖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보호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영원 뭉토록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기도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그 이야기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사람들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거듭나고 중생됐어.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거 가지고 어떤 신비주의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라쌀라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이 확인되어지며 살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전부 부도예요. 열매가 없는 쭉쟁이가 무슨 나무가 열매를 갖다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여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맺혀져 있는 이런 그 포도의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우리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경 안 씁니다. 라고 만약에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파라고 구원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이 사람들 구원 받았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아니, 구원 받은 척 하는 거예요. 자, 그 뒷이야기도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이런 게 앞에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이쪽에 하나님의 자녀, 이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요? 요한일서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게 하면서 이제 8절에 이야기가 되는 거죠. 8절에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해놓고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그거를 이 계시세계로 보여줬을 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날째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냥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과 형상과 라고 하는 이런 거 문제는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지는 공간들에 이게 그냥 모든 시간도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간 개념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간 개념도 이 공간 개념을 아는 거야. 하늘과 이 땅이 있고 뭐 별이 있고 우주가 있고 하는 거를 공간 개념을 알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형상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뭐 인간이 어떻고 동물이 어떻고 뭐 인간성이 어떻고라고 하는 다 형상에 대한 문제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되어지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들은 이제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 속성이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작정하신 뜻이 뭐예요? 여기서 예정을 갖다 하셨을 때 어떻게 예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유기되어진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예정을 하셨어요. 이 예정을 이루셨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복과 저주의 약속을 갖다 하셨고 또 이루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두신 거 아니에요? 사망문자를 두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특별히 몇 사람만 우리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유기가 버려버렸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죄악 세상에 그냥 버려둔다 그 이야기예요. 누구만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몇 사람만 구원하다 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죠? 그럼 주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주님의 그런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그걸 강구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누가 믿어요? 나도 안 믿는데. 본인도 못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안 믿는 거 못 믿잖아요. 그 이야기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걸 통해 가지고 주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발걸음을 인도하실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나한테 듣는 귀를 주셨을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주셨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뭐 믿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일. 자,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나 이제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숫자가 타야 돼. 모든 숫자가 타야 되고 오죽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주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를 갖다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를 우리 이 고난 중에 그냥 두실 겁니까? 저 한번 쓸어버리지 주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다 하시죠? 너희들처럼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돼. 그때까지 내가 둘 거야. 하나님 심판 안 하셔요. 순교자의 숫자가 탈 때까지 심판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핍박받는 그런 그 일들로 인해 너무 힘드니까 주님 언제까지 심판을 이렇게 미루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힘들지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할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너희들과 같이 순교자 숫자가 차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이게 우리가 사적생의 원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고 버리고 그리고 섬기는 일로 열매를 맺어갈 때 고통을 당하고 맺어갈 때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그런 걸 소망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빨리 이날이 왔으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세 한탄이에요. 몸도 아픈데 주님 빨리 그냥 이 구차한 목숨 건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신세 한탄이다.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자, 그러면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가 없어질까요? 넷자를 만들어 놓은 곳이 뭐예요? 이 궁창. 이게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땅. 뭐 요한계시록에는 물이 바다가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과 우리가 하늘이라고 보았던 이 세계가 다 불로 타가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뭐가 남아요? 이 땅에서 지금 뭐가 남았죠? 윗물로 나눠놨던 이것이 땅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거는 지옥이죠. 불로 타가지고 다 없어지니까 그 불구덩이에서 함께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니까 이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남아져 있는 이 천지를 만들었을 때 이 지에서 남아져 있는 상태가 윗물 상태 아니에요. 그 윗물 상태가 하나님의 땅으로 해서 이 천국의 땅으로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이건 성경에서 성경 이렇게 조곤조곤 읽어나가면 다 나와져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뭐 엉뚱하게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질 않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우리말에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젊었을 적에는 요쪽에 욕심 가지고 우리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인생이 이게 다는 아닐 거 아니야? 설마 인간이 이게 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무섭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야? 자기 회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만들어지고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 이걸로 충분히 어떤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계라고 한다면 뭐 다른 게 뭐 필요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누리고 살면 되지요. 근데 열심히 벌고 열심히 누리다가 보면 한계가 와요. 이게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잖아. 그럼 많은 서양들이 뭐라 그래요? 죽으면서 뭐 괜히 왔다 가는 데는 둥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뜨겁게 산 사람들이 뭐 자기 목숨을 정말 던져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중광이라고 하는 걸레 스님 같은 사람도 미친 듯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갈 때 뭐라고 죽어갑니까? 괜히 왔다 가네.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알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세계에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느냐고요. 또 우리가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계에 대단한 사람들도 그걸 모르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성경에서 답을 얻잖아요. 아,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약속되어진 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경건함으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근데 이것이 정말 며칠 있다가 온다고 그러면 쉽게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한번 사건을 바꿔볼까요? 시골에서는 결혼을 갖다 남녀가 결혼을 갖다 하는데 남자 나이 13살, 여자 나이 12살 만 그래서 결혼을 갖다 한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나이 먹어서 결혼하는 때하고 달라야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약혼을 갖다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정혼을 갖다 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갖다 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 사건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아이고 세상은 이제 끝나나 뭐 이렇게 막연한 생각 가지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좀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테니까 예를 바꿔가서 이해를 드는 거야.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약혼은 양가 부모가 결정을 짓는 거야. 그러면 그 자녀들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정혼을 갖다 하게 돼요. 정혼을 갖다 하게 되면 예물도 전부 이제 주고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때 이미 정혼이라고 한다면 결혼한 거고 동일시가 되어져요. 동일시가 되어지게 되면 이때는 만약에 그 관계가 깨지게 되면 파혼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혼이라고 그래요. 이미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죠. 다만 동거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집에 아내가 이제 있고, 남자 아이는 정혼 때에 자기의 이제 친가로 가가지고 약 한 1년이나 남짓 걸린다는데, 아버지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집을 줘야 돼. 자기가 살 집을. 그 집이 완성되어질 때 언제 자기가 자기 그 부인을 데리러 갈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집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거느릴 만한 준비가 되어졌다 싶을 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결혼식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 신랑 친구들하고 함께 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기름 등불을 준비한 뭐 이런 사건이 이제 예화로 나오는 거예요. 밤에 이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신랑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등을 갖다 따로 이 기름을 준비 갖다 해놔야 돼요. 늦은 시간에 오게 되면 기름을 보충을 시켜가지고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 결혼식 날 신랑이 오는 거를 신부가 기다릴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게 천국에 임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가 돼야 바라고 싶지요. 아, 우리 님이 언제 오실까? 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그 남편을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이 1년 동안 기다리는 그게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어요? 빨리 왜 안 오지?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사랑하는 그이가 이제 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될 수 있으면 좀 늦게 오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실질적으로 그분을 우리가 남편 대신 신랑으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더 좋으니 여기서 충분히 누릴 때까지 당신은 오지 마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결혼 문제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우리는 오매불망 이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그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기름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름 있는 그런 그 신부하고 신부 친구들만 그 결혼식에 이제 참여가 되어진다고 하는 예화를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 있는 결혼의 문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결혼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데, 요즘 저 있잖아요. 무슨 파티라고 그래. 총각 파티, 처녀 파티 이런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날 마지막 그 싱글을 갖다 즐기자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것들이 일반 문화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남편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라고 한다면, 여기 혼자 있었을 때 좀 엔조이했다 하자 라고 해가지고 마구제비로 자기 몸 굴리겠어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님하고 함께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경건의 모습으로 달릴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의 하늘이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진정 너 예수 그때 신부라고 믿고 산다고 한다면 간절히 그날을 기다려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첫째 날 만들었던 천지, 여기에서 요 지 가운데 요 위에 제일 위에 윗물로 되어진 이 세계,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한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살 집이 다 완성되었다고 믿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을 보낼 거예요. 우리한테 너 집 준비 다 되고 신부 데려올 준비 다 됐으니까 가서 이제 우리 말로는 재림이죠. 가가지고 너희 친구들 다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이 새하늘과 새 집이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그 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집을 바칠 때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에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와?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천년 만년 억년 만년 여기서 누리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시고 싶은 마음이 이 베드로는 간절히 가려라. 간절히.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성도가 믿는 것은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해간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열매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맺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돼야 우리가 사니까 열심히 우리가 예쁘게 하고 살자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주님께서 겉멋 뿌리지 마. 그렇게 겉멋 뿌리지 마. 외모로 그 모양을 뿌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주님께서 어떻게 정말 우리 말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불러내서 주님의 경건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를 만들어 가십니까 주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열매가 맺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완성이 덜 됐으니까 우리는 주님 오신다 그러면 주님 잠깐만요. 저 조금 금식기도를 또 한뒤에 오세요 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엉망진창이 되어졌는데 주님 오늘이라도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좀 오해가 있을 여지가 있어요. 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쉽게 설명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하든 알기 어렵게 되어진 설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냐 어떻게 억지로 풀까요? 야, 구원받았으면 이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제 아무런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듣던 그 뉘앙스하고는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그 글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부했다고 한다면 전부 후반부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간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 위에 우리가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더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지식에서 너희 자라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절제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데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 같이 합창하시는 겁니다. 아멘.